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3월 말씀 십자가와 성도의 고난 두 번째 에피소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3월 말씀 주제 십자가와 성도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말씀이죠.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승리라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것들을 이겨냄에 있어서 성도의 본연의 기본됨, 성도됨의 본연의 가치가 오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핵심 가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인데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 28절, 오늘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기로는 몇 주간 좀 말씀을 전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주제로만 가지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 뒤에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 나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은혜다. 이건 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받아들이기가 참 편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성도의 자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서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묘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기를 주저주저 많이들 해요. 이 부분이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의 자격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로마서의 복음서의 쭉 은혜들을 나누면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최고의 복음의 최고점에 와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깊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하게 정말로 성도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한 명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경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이 흐름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좀 만만치 않은 주제가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믿음을 갖는 성도의 선택은 꽤나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어요. 로마가 유대인을 다스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만의 율법, 성전, 그리고 절기, 그리고 뭐 먹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만 안 하면 제국에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로마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놔뒀어요. 이들이 뭐 그들 보기에 자기네 여호와를 섬긴다. 이런 거 그래. 너네들은 너네 신 섬기고 그리고 세금 잘 내고 제국에 문제만 있지 않게 해라. 이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회 내에서 경제활동도 잘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크리스천들은 정말로 세상의 모든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걸 자기네 공동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걸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낀 거죠. 자기가 퀴리오스 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대했을 뿐 아니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강하게 핍박하든 약하게 핍박하든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공인되었을 때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고난을 받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거죠. 이럴 때 정말 고난을 감수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리스도가 너무 고마워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가운데, 로마의 환경 가운데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우리 기독교의 환경 가운데도 그렇고, 정말로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그 복음 가운데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리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부르심에 감격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후스트 곤잘레스라는 분이 쓴 초대교회사에 보면 당시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의 회심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박해의 중단이다. 그 전까지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에도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위협 속에 살았으며 많은 이들이 순교를 원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된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적인 입장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라, 이건 좀 무리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각오로 이 땅에서 진짜 살아야 된다. 순교의 각오로 이 땅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정말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선포한다면 그 목사님이 오히려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재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뼈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성도됨의 안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이 각오가 이 성도됨 그 자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됨에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고난 앞에 성도는 너무나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교회가 너무나 약해지고, 고난 앞에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됨의 그 진리,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강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을 참고는 할 수 있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도 세상의 흐름에 너무 영향을 받아요. 현재 세상의 흐름은,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은 무신론과 그리고 진화론이 거의 대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특별히 서구 문명 세계와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세계, 그리고 진화론과 약육강식과 그리고 그냥 어떤 세상의 자연 법칙만 있는 그런 시대에는 행복이 가장 키워드예요. 그 사람의 행복이 가장 키워드인데, 그 행복의 정의는 고통이 가장 적고 기쁘고 너무나 뭐랄까요, 내 마음이 쾌활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이 많은 총합이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일들을 계속해서 줄여줘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솔루션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온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은영 소장님이 너무 좋은 일을 하시지만 그 밑에 기저에는 그런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결해주면, 강아지와 같은 경우도 개는 훌륭하다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이 어떤 일을 해결해주면, 어떤 일을 좀 고쳐주면 그 강아지의 전반적인 것이 좋아진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도 이것만 좀 해결해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해피해질 것이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고치면 고난은 변이가 됩니다. 다른 식으로 꼭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줄여주고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기도응답을 해주셔서 우리를 해피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일부러 고난 받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고난이나, 그리고 일부러 고난을 막 억지로 추가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믿음의 고난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은 고난들, 그것들을 각오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됨의 기본이 안 돼 있고 계속해서 고난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우리 신앙이 간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또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고난이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값을 지불하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 생각해요. 단지 성도들을 계속해서 위로만 해주는 곳은
사실 교회는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요즘에 교회가 유명한 코미디언, 실명을 거론해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유재석 씨보다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보고 더 위로를 받아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유머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너무나 싫어하는데 거의 하나님급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행복이 더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아는 고난이든 정당한 고난이든 부당한 고난으로 느껴지든 간에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래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유는 그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경험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오늘 보면은 로마서 5장 3절에 6절에 3절에서 6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좀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붓듯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복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명처럼 사랑하는지 성도는 깊은 은혜와 감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진실하심이 피상적으로 느껴진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거죠.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기약대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이 죄인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시고 진실하게 대해주시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명처럼 아껴주시는 것이 머리가 아닌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의 지식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붙잡았고 내 영혼이 살아 뛰는 것을 느꼈고 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생명을 걸고 따라갈 수 있구나. 어떠한 십자가라는 저주를 받아서라도 내가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겠다라는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 큰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성도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고 이 기초 안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처럼 고통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호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탈리아 영화를 봤어요. 엄청 감명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아버지가 유대인 아기,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아우슈비츠 같은 죽음의 수용소에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게임으로 설명을 해줘요.
자, 여기에서 너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1등은 진짜 탱크를 받을 수 있다. 진짜 전차 탱크를 받을 수 있다고 아들에게, 전 뭐 거짓말은 싫지만 아무튼 뭐 하얀 거짓말을 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죽음의 상황을 계속해서 게임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아들이 믿습니다. 왜?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사랑하니까. 전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아버지는 연약한 인간이고 어떻게든 아들을 사랑해서 이 상황을 정말로 이겨내도록 도움을 주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진실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성도가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부할 수 없고 영원히 거절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강도와 이 경험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축구를 너무 사랑해요. 그렇지만 축구를 선수처럼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건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는 건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연약한 건 있는 건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하네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이게 성도의 신앙, 성도됨의 안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냐고 나누지 않으면 성도는 방황하게 돼요.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고통의 총량을 줄여가는, 응답된다, 잘된다, 성공한다, 기도 응답된다, 물론 있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가면 성도들이 그 변이된 고난에서 너무나 방황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어려울 때 성도들은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정말로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성도들이 너무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믿음의 고난을 받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정말 숨이 끊어질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나 도저히 이제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할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부인하지 못할 내 마음의 뜨거움이 그때도 또 폭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됨의 기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이 기초 안에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고난을 받았어요. 너무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도저히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소명과 은혜들이 불릴 듯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나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큰 핍박이 오고 또 이해되지 않는 핍박,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골수에 사무치는 은혜가 그를 잡아 흔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이 다치면 아프잖아요.
우리 손이 다치면 아파요. 그런데 남들이 다친 건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할 때. 사랑할 때면 고통을 느낍니다. 우스갯소리로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입덧하면 남편이 입덧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인간의 정서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가 동일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겨줄 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성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무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이 성도가 성도됨의 그 기초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중생해 주시고 born again, 다시 죽을 생명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정서적으로 영혼이 연합되어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울 때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는 더 진정한 고통을 같이 느끼고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받을 줄 알면서도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라도 쫓아갔듯이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여기에서부터 뿜어져 나온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고난 중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사람들 자기 살기 바쁩니다. 고통 잘 못 느낍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파하시긴 정말 귀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영혼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파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늘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인데요. 자, 이 교회라는 것에서 공통적인 이해가 있음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공통적인 이해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안다라는 것이 헬라어 기본형으로는 에이도거든요. 이것이 어느 때 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할 때 쓰신 이 헬라어가 이 에이도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건 상식이지 않냐.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거니와 건 이건 정말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라는 공통적인 이해가 바울과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임. 나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지 않았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공통적인 이해가 성도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과. 그런데
좀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잘하고 또 복음적인 일에 열심인 부분들은 있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고난이라는, 믿음의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공통된 이해가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과 로마교회 안에서도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땐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연극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카페에서 차도 좀 마시고, 물론 그런 방법들이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는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된다. 저는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이해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이해가 공유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교회 오면 행복한 사람 많고 좋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다, 이런 식으로 온다면은 이제 교회의 체질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오는 목적으로 교회의 방향이 계속 틀어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신자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계속해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설명하고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잘 도와주고,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잘 설명해주고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건 교회의 책임이지만,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목적으로 교회 오면 너무나 좋다, 운동시설도 있다, 맛있는 커피도 많다, 그래서 교회 문화에 적응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 성도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회심자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에 그냥 와서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저는 이 후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엄청난 메가처치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의 이 깊은 은혜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위로만 하려고 해요. 위로가 필요하지만 세상의 위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너무 송구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가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고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공동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많이 채우고 건물에 채우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오카는 목사님 교회는 이긴다 3번째 책에서 이 내용이 참 인사이트 있게 다가왔어요. 조금 깁니다만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걸 한번 들어보죠. 일시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교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핍박이 닥치거나 또 교회가 어떤 큰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벌어지면 그 본색이 드러나고 맙니다. 일시적인 이런 회심은 본인에게도 비극이요, 교회적으로도 비극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일시적인 회심자가 교회 안에 많다면 그 교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또 귀한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사랑의 교회뿐 아니라 소위 건강하게 진행된다라는 많은 교회들이 거짓 회심자를 증가시키는 일을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교회라는 곳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감격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오는 공동체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직과 건물과 교회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 사람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 회심자를 계속 증가시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얘기를 못해요.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성도의 영광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위로가 부어지는데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한국 교회가 새생명 축제, 대각성 전도, 또 대부흥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잠깐 목사님이 하신 말씀 1, 20분 듣고 일어나십시오 해서 꽃 주면 이 사람은 회심자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그렇게 합니까? 결혼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결단 아닌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정직하게 얘기해주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엄청난 은혜가 있고 이 복음의 영광이 이렇게 놀랍다는 걸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가고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저는 존 웨슬레가 이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미국 선교를 마치고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존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어요. 아마 그 폭풍을 보면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기쁨의 찬양과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가 완전 뒤집힐 정도로 너무나 경랑이 있는 곳에서 겨우 난간을 붙잡고 겨우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뭐가 두렵겠는가 라고 하면서 풍랑 속에 노래를 불렀던, 찬양을 했던 모라비안 신앙 공동체가 이 사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존 웨슬레가 영적으로 각성하는데 많은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큰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 죽게 생기더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세상에 어떤 고난을 못 뚫고 가겠습니까? 풍랑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뜨겁게 감격적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역사하고, 그러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기쁨으로 나아가리, 이런 감격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계속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고난은 변이 돼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함이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고난을 이기는 큰 은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고난이 없어지길 바랍니까? 그것보다는 고난이 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은 고난이 왔더라도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허락하실지라도, 나에게 혹 이 풍랑으로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어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이런 교회에 성도들이 잘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우리는 정말 고난을 뛰어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진정으로 사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개혁을 외치지만,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지만 계속해서 건물을 모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연결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해요. 연결하는 교회는 앞으로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안 세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상 안 세우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등록 3단 쪽에 링크를 보면 저희 교회는 항존직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도들을 봉사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직분보다 더 소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생명보다 더 소중함을 나누는 교회가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연결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을 뛰어넘고 고난을 싸워 이기고 평안할 때는 찬양하지만 고난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됨의 고난을 이기는 귀한 은혜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고난을 이기는 귀한 핵심적인 은혜의 은혜가 흐르는 귀한 핵심적인 역량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과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인생사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성도됨으로 이겨내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그들이 드리는 사랑의 선물 위에 사랑의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